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은 2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율법 지켜야 의롭게 된다. 꼭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단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바로 원죄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바울은 지금 계속 율법과 믿음 그리고 약속과 율법에 대한 것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 목회자들이 또 학자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하나의 율법으로 봄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해서 율법은 이제는 신약 시대는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이론들을 자꾸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려 구원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민해 가신다. 이런 이상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이론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이제 율법을 아는 분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달리 말씀하시는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범함으로, 즉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더했다는 것이죠. 아멘.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와 법도를 주셨죠. 아멘. 근데 그걸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죠. 아멘. 우리가 범법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범했잖아요. 법을 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아멘. 자,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벌을 받지 않고, 행여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랬거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이 범법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벌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다? 제사법. 제사법. 근데 이 제사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고 선포된 법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 19절 모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다시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시죠. 그 십계명을 누가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 주변을 캄캄한 흑암으로 두르시죠. 그래서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밖으로 못 퍼져나가고 빙 둘러버리니까 위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온 산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지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성 백력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건의를 하죠. 모세님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분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천사로 하여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나머지 규례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늦게 못 찾으시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잡혀갔죠. 대제사장과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 지금 서서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전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 드려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함으로써 범죄했고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천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선포해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는 생략을 하고 십계명을 일단 반포하셨으니까 2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똑같은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은 이 말씀을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시므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부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짧은 세 기절의 말씀을 여기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러한 건의를 할 때에 그 건의사항을 누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도 같이 들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회하는 내용이 틀렸다 맞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내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반드시 너희가 기억이 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시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너희가 듣든지 간에 너희는 바로 내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바로 승포할 때에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선지자들을 이제 택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만드는 제도가 생겨진 겁니다. 15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정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가?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총회날에 신의 산에서 총회를 열었죠. 그 총회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직접 들을 때에 너희들이 내게 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둘 테니까 그 선지자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전부 다 동물의 피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왜 동물의 피로 드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나 자신의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될 피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 이런 피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법을 했는데 그 범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으니까 내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함은 우리의 원죄는 사할 수 없는 제사함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하는 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물을 준비를 해서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두령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령들은 어떤 재물을 가져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재물을 가져야 되고 전부 다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동물을 갖고 성전 마당에서 그 동물을 되게 안수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게 동물한테 전가되어지고 내 죄를 뒤집어선 그 동물이 내 대신 제단 성전 오른편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릴 때는 그 동물 각을 떠가지고 그것도 같이 태워집니다. 그 피를 받아서 성전을 여기저기다가 뿌리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도 아니고 율례도 아니고 바로 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대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법이다 이 말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법 중에서 속죄제나 속건제법에 속합니다. 아멘. 근데 이 법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법이 유효하냐? 이 법은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돈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빨리 못 찾았을 때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돈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법입니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제사법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한시적인 법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게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자손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동물 안 가져오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양과 비둘기 안 가져오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소 안 잡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성전 안에 번제단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두멍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번제단도 필요 없고 물두멍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동물을 막 자면 피가 막 옷에 묻고 막 손에 묻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동물을 막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속죄제물이 다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 제사법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하면 절대로 거스리지도 않고 거스릴 수도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제2의 율법, 이 제사법은 무엇이냐? 네, 이 제사법은 이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 이 제사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이 있죠. 약속하신 것을 거스르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뱀에게. 뱀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뱀에게. 내가 너로 나 여호와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가 되니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부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을 박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너희 사망아 너희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의 약속들 이 약속들은 율법으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 해서 이 약속이 율법하고 뭐 반대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이제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미리 정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또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런 약속들을 하시죠. 이 약속들이 폐하여지냐 하면 절대 안 폐하여집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있기 전이죠. 예,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로부터 700년 전.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직 생기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생기기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변개될 뻔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약속이 변개가 안 됩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내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되죠. 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그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말씀을 들고 따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네 후손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하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고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감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죽게 됩니다만은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율법, 이 제사법은 이러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이러한 약속들을 피하지 못한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약속도 피해진다,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냐 하면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번째는 살 수 있지만 원죄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율법을 안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율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범죄 그때 생각나는 잘못된 그들 스스로 저지른 그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럼 그 주님은 헛되게 죽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아니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왜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 주셔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잖아요. 그 헛되이 죽게 만든 분이 누구라는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 이따가 쭉 이야기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이 다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서 생명의 도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도 중에 율법 중에 완전치 못한 법이 있죠. 그 완전치 못한 법들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6계명과 제7계명도 완전케 만드셨고, 지금 이 제사법도 완전한 법이 아니죠. 임시방편으로 주신 법이잖아요. 이 제사법으로서는 원죄는 살 수 없으니까 완전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체 만드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한 제사법을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그 주님께서 되어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제사법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렵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소를 뭐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진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원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범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은 자범죄도 안 없어집니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딱 그 유효한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원죄를 없이 한다, 못 없이 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래서 이 제사법은 그림자법이다.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이 동물의 피로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들 원죄들도 예수님의 피로서 사함받는다. 하나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봅시옵소서. 둘말이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것은 어떤 법입니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법은 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은 어떤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으로 드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런 제사와 예물들은 이제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이런 번제, 동물의 피로 가지고 드리는 이런 번제함이나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이제는 완벽한 제사를, 제물이 왔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속죄제, 이 번제가 이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다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번제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 필요히 하다 안 하다 다시는 다른 제사법 없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 자범죄는 사할 수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상으로까지는 온전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짓고 또 범죄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아멘.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십니다.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동물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던 이 법이 계획되어지죠. 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한시적이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한시적인 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계획하셨잖아요. 아멘.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암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들에게 이렇게 뿌리면 그들이 정결케 되죠. 그 동물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정결케 되는데 우리 주님의 피는 어떠한 피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피는 흠이 있다 없다? 전혀 흠이 없는 피입니다. 이 흠이 없는 피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 아담의 피, 남자의 후손으로 전부 다 태어납니다. 아멘.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무슨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아멘. 원죄의 성품을 갖고 그대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을 저질러게 되어 있어. 다혜한테 동생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리해도
시기 질투해. 그래서 눈도 한번 으셔보고. 어린 애들한테 뭐 남은 거 뺏어오라고 안 가르쳤는데 자기 보기에 딱 좋은 것 있으면 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좋으면 그만이요. 뺏어와버려. 이게 누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아무리 뿌려도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양심상으로는 안 돼요. 아멘. 예, 9절에서 섬기는 자로 동물의 피에 의견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으로 온전케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악한 죽은 행실을 스스로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동물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동물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양심으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못된 행실을 하던 거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해버립니다. 아멘. 동물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제사법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제사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주신 법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한 법이고,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약속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실 이 약속,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못 오시도록 막는 이런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